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참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이제 이렇게 많이 요즘 듣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님의 재림과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하고 정말 관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당시에 거의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서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배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은, 이런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 띠를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띠를 띠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셔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건 믿어도 된다고,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걸 믿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온갖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진리로 허리를 띠라. 예수님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여러 가지로 합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는 사람은 아주 편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회에서 저런 사람은 인기가 없죠. 너 관용이 있어야지. 너가 예수님만 고집하느냐. 너는 유대인 친구도 있을 것어. 유대교도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친구가 되죠. 불교 친구가 있어서 스님도 친구가 되려면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저 사람 상대 못할 사람, 아주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앞으로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되고, 그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잡혀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 저렇게 표를 안 받으려고 하겠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저 사람 편협한 사람, 저 사람 뭐가 잘못된 사람,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 전혀 이 화평을 하지 않으려는, 그가 세상의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보면은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합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저 사람 믿음 좋아서 순교한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세상에서 보는 눈은 저 사람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죽여도 마땅하다 할 정도. 왜냐하면 자기 믿는 그 믿음만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종교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 해가지고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순교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면 협조를 해야지. 저거는 안 돼.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제 이런 사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세 중에 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때가 닥쳤을 때, 환난의 때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기면 되죠.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되죠. 믿음은 훈련이에요. 믿음은 훈련인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자기가 그 달리기 시합에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도 훈련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차저차 해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서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나는 그때 죽을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다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때 가서 믿음을 지키면 되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의 기름을 우리의 심령에 축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밀어냈고 5은 슬기로웠는데 5의 밀어난 자의 조건은 등은 가졌는데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등을 가졌는데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해서 혹시 만약에 그 신랑이 밤중에 늦게 오면 늦게라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 다 세상 사람은 잠자요. 아예 세상 사람은 신랑이 오는지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도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랑이 오신다면 신랑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해야 되죠. 그 신랑이 누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랑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자 2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의 신부로 왕비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지만 자녀이면서 또 신부가 돼야 돼요. 자녀이면서 신부가 돼야 되고 또 신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같은 신앙을 가진 군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무서워. 나 죽을까 봐.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잃을 것이요. 네가 네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네가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미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가 다 됐는데 그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정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심으로 삼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는 주님의 재림의 이정표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실 때 그 바로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이제 그 한 주간 계실 때 무화과 나무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도 안 열렸는데 그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 열매 없는 백성, 열매 없는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할 거라. 그 대신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방인들이 모두 이제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쭉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이거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서민으로 삼으셔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오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2000년 가까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딱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그때 부어주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이정표인데 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 것이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1밀리언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은 흩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라 없이 그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지금 현재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말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가졌다는 것이 주님이 오실 조건이 갖춰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조건이 갖춰지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고 처치의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의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쭉 이야기 가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한을 70일에로 정했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백성, 네 거룩한 성,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걸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벌써 그 기한대로 주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지금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라는 건 7년이니까 한 일회를 지금 7년으로 보는 거예요. 7년이 남아있는데 그 7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기간이에요. 7년 동안에 주님이 이제 그 7년이 시작되면은 그 7년 후에는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7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는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 1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7년 언약을 맺는 게 나와요. 7년 언약을 맺는데 그 1회의 절반에 3년 반 동안에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는 7년 평화제약이 맺어지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7년 평화제약 누구하고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더라고. 이스라엘 국가하고 아랍 국가하고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그 7년 평화조약 그 기간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이슬람 교회에서 찾고 있잖아요. 옛날 솔로몬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분명히 세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성전이 지어진 걸로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성전이 지어질 건데 그 성전 지어주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게 적그리스가 나와서 7년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나오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지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들은 우리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배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옛날같이 그렇게 제사가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겠죠. 이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상 숭배할 것 같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7년 환란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몸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몸에다 문신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많은 핍박을 이제 받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 남아있는 정말 신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페트라 성에다가 보호를 한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지금 이제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이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아랍 국가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계속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면은 또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또 그 임하심 거에 놓고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러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옮기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는 자 성령님께서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120문대에게 먼저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근 2000년 세월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했습니다. 성령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옮기신답니다. 성령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계시록의 4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까지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장으로 올라가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죠.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것을 바로 교회의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지금이 바로 라오디게의 교회 시대인데 이 미지근하고 나는 부자라. 부자에서 부여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너의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벌겁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7년 평화협정이 맺어지지만 세상의 평화협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 교회들을 데리고 가시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들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대표, 마지막 남은 신약 시대 12사도 중에 마지막 대표가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휴거되는 것으로 모형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휴거인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지상재림 한 번만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있으니까 7년 환란을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19장에 7절로 가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저에게 주어졌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저 의견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7년 그 평화협정 맺어가고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휴거를 할 때 먼저 데리고 가실 것이다. 아니면은 중간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아니면 끝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끝에 데리고 간다는 사람들은 신부된 교회들이 신부가 아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좋은지 지켜야 되니까 그 환란 속에서 전부 목 잘려서 죽고 순교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이럽니다 하고 보여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교회가 순교당에서 올라가고 휴거되고 그런 다음에 주님하고 재림한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께서 인자가 환란 후에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치지 않냐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7년 환란 우리가 다 고통당한 후에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상재림입니다. 그건 지상재림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에 오셔요. 그 전에 오셔서 마치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방주에 노아가 다 빨리 들어가라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7일 후에 막 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심판의 비가 홍수가 쏟아졌죠. 또 롯이 소돔성을 나가는 날에 막 천사들이 빨리 나가라. 너 있으면 심판 안 돼. 빨리 나가 막 천사들이 손을 끌어다가 놓고 막 빨리 나가라고 하지 않아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가 떨어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심도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환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환란을 피할 정말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늦어지기 전에 아직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7년 평화주약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두고 계십니다. 그때에 또 전쟁이 있어요. 또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에스겔서의 38장에 가서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이 되는 그런 전쟁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러나 그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대요. 폭우가 쏟아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때 임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전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들이 병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다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그 무기를 수거해갖고 불을 떼는데 7년 동안 뗄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성경이 기록하기를 시체를 치우는데 7달 동안을 치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사밧 시대도 그렇고 막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고 막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면서 점점점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적그리스도 나와서 이제 세상은 세계 정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세계 시민권을 받는데 그때는 이런 우리 같은 신분증이 아니라 이제 전자칩으로 받게 되겠죠. 그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의 13장이 기록된 대로 모든 자에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부자든지 빈궁한 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모든 자에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셨고 14장에 또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이 표를 받는 자는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영영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병원도 가려면 이 표 있어야 돼. 그럼 병원표를 받아야 되고 또 물건 사려면 이 표가 있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사니까 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죽이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고 나면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의 권세가 더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지도자로 나타나겠죠. 평화의 지도자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아주 최고의 지도자라고 세상에 평화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잠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가 본색을 드러내서 3년 반 동안에 그런 권세를 42달 동안의 권세를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성도는 다 죽이게 돼서 완전히 이 세상에 성도가 없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어요. 이제 그때는 다 이미 죽어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들 가운데 주님께서 공중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은 우리는 이제 휴거 때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먼저 하셔서 공중재림은 눈에 보이는 재림이 아니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강림하셔서 성도들이 끌어올라가는 거 이 휴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제로 낚아채듯이 끌려가는 비테이크나는 거예요. 컬업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를 싹 납치하듯이 마치 엘리야가 그냥 쫙 불마가 불병거가 데리고 가듯이 엘리야가 바로 휴거의 모형이죠. 에녹이 휴거의 모형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런 역사가 또 있겠구나.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가 휴거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휴거가 되지 않고 남은 자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여기서 다 죽어야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목 잘려 죽든지 다 죽든지 이미 법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알 것입니다. 이미 온갖 법이 다 만들어져서 표봤자 해도 그냥 모르니까 다 따라올 건데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표가 짐승의 표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반발을 하고 하니까 어떡하나 빠졌잖아요. 지금 잠시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법이라는 것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은 디퍼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게 되면은 남아있어서 절대로 표 받지 말고 남아있게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라도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때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영혼들을 거두셔서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뱀을 받을지라도 그때라도 믿음을 지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남아있게 된다 해서 누가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지 아무도 올라갈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나는 올라갈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끝까지 깨어있어서 주님 꼭 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갈 때 얼마나 몰약과 향기름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단장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단장을 해야 되죠. 그저 그냥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딴 남자나 끼웃거리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뭘로 깨끗하게 하냐? 우리가 물로 씻으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래요. 말씀으로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갈 때 깨끗한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다니엘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 앞에 쓸 때 얼마나 자기들 단장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그런데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뭐 이래 가지고 그냥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윤택하고 해갖고 그들이 뽑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뵈려면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그냥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더러운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을 뵙기가 너무나 죄송하죠. 우리가 무슨 법으로 하나님 막 너 말씀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런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셨다면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시고 죽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자신 목숨까지 주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웃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웃사랑도 필요합니다. 이웃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웃사랑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사도가 그 자기 고륙과 친척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울고 기도할 때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장.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신부가 돼서 올라간다면 이제 나 자신 물론 단장해야 되고 나 자신 단장과 아울러서 이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울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울고 계시죠. 이제 주님이 탁 오셔버리면 어느 순간에 탁 됐다. 심판의 나팔이 탁 불어버리면 그때는 준비된 자들은 휴거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까? 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환난을 어떻게 견딜까? 그들은 잠시 동안의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다가 이제 엄청난 재앙과 고통과 환난의 날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도 그런 시츄에이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서 근신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물로 씻고 회개하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뭔가 저 사람은 정말 참 크리스찬이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저 마음에 할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할이 첫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 들추지 마라. 이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라. 나에게 설령 죄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건 아내건 이웃이건 친구건 누구건 다
용서를 해주고 축복해야 됩니다. 용서 하찮은 거 아니에요. 용서가 가장 크더라고. 우리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는 십자가의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남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이 이제 세상 것에 게임하고 영화, 오락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름 잡힌다는 것은 그 속에 어둠이 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까봐 쉬쉬하고 감춰둔 그 잘못된 더러운 것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등불 예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런 환난이 올 것을 우리가 알지만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더 갈 수 있도록 남겨지면 죽으리라. 그러나 데리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십시오. 지금 아직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 중보하십시오. 나만 믿음 주세요. 나만 믿음 주세요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해 주세요. 지금 잠깐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 그 미움 때문에 자기도 지옥 떨어지고 그 사람도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기쁨 속에 희락 속에 살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못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눈물 없이 맹숭맹숭하지 말고 기도의 영 주십시오. 회개의 영 주십시오. 강구의 영 주십시오.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받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일을 이런 육체의 일 음란하고 더럽고 죄짓고 살던 모든 육체의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그 육신의 정욕 다 지나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열심히 내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열심히 하시고 주변을 우리 떠날 사람처럼 우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만약 이민 간다면 떠날 준비하잖아요. 좋지 않은 거 다 버릴 것입니다. 그거 다 싸들고 한국까지 안 가려고 그러겠죠. 이민 간다면 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좋은 것만 갖고 가려고 그러겠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쓰레기는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 이 땅에서 정말 나 자신의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천국 가서 살 것만 지금 모아셔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걸 모으십시오. 거기 가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들로 드려져서 주님 앞에 잘했다. 정말 힘들었지. 고생했지. 믿음 지키느라고. 네가 고통받을 때 나도 함께 고통받고 있었어. 네가 울 때 나도 울고 있었어. 네가 어려움에 막 쓰러져서 힘들 때 나도 힘들었단다. 내가 기도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나팔소리 듣고 모두 다 들림받아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